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얻기 원한다면 무엇을 지불해야 됩니까?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되죠.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일수록 더 큰 대가가 요구가 됩니다.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인 삶의 방식은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비슷해요. 여러분, 떠먹는 요거트 먹을 때 뚜껑 안쪽에 있는 거 여러분 핥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다 핥아 먹을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은 부자들은 핥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돈 많은 부자들도 다 핥아 먹습니다. 돈 많고 유명한 연예인들도요, 다 핥아 먹고 재벌도 다 핥아 먹는다고 그럽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삶의 방식 중에 공통적인 것은요, 내 것에 집착하는 것, 그리고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은 똑같다고 그래요. 특히 공짜를 좋아하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서로 국적이 다른 몇 사람을 태운 작은 여객기가 하늘을 날다가 추락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승무원이 급하게 승객들에게 달려와서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었으니까 빨리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민간인이었던 승객들은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주저하니까 이 승무원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뛰어내리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먼저 독일인에게는 이것은 히틀러의 명령이니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하일 히틀러 그러고 뛰어내렸어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에게는 이것은 일왕의 명령이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또 바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에게는 저 앞에서 먼저 낙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낙하산을 메고 낙하하고 있는 저 모습이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답고 예술적입니까? 당신도 뛰어내리면 저렇게 우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술을 사랑하는 민족답게 프랑스인도 기꺼이 뛰어내렸어요. 그것을 보고 있는 미국인에게는 당신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뛰어내렸으니까 당신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도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 원칙을 따르겠다고 뛰어내렸습니다. 한 사람 남았어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 승무원은 이 한국인을 어떻게 뛰어내리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한국인의 얼굴에는요, 네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난 안 뛰어내릴 거야, 그런 굳은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 한국인에게 승무원이 당신은 뛰어내리는 것이 공짜입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바로 뛰어내렸다고 그래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려움에 젖어있던 눈이 공짜라는 말 한마디에 반짝반짝 빛나면서 정말이죠, 마음 바뀌지 마세요, 그러면서 승무원 마음 바뀌기 전에 잽싸게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뛰어내리느라고 낙하산을 안 메고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짜라면 목숨을 거는 세태예요. 그래서 공짜라면 무엇이라도 먹는다고 그럽니까? 양잿물도 먹는다는 말이 있죠. 자, 부자들도 공짜라면 사족을 못 쓰는 것은 똑같습니다. 공짜로 주는 판촉물들 많이 있죠. 그리고 바이 원 겟 원 프리, 그렇게 공짜로 얻는 물건들이 받을 때는 좋지만 실제로 꼭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공짜로 받는 물건은 대부분 필요 없는 물건일 때가 많아요. 사람들도 압니다. 내가 저거 받아봐야 절대 쓸모 없다는 거. 그래도 공짜라고 하니까 결사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 공짜 좋아하는 거는요, 부자 동네가 훨씬 더 심하대요. 그런데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은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대가 없이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대가 없이 거저 받았다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과 영생이에요. 원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무료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드릴 겁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차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더 달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냥 툭 하면 주시옵소서,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빚진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빚진 거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한테 무슨 빚진 자처럼 대해서는 안 돼요. 빚은 누가 지고 있는 겁니까? 빚은 우리가 예수님께 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무슨 빚을 지셨어요? 빚 지셨다면서요? 무슨 빚을 지셨습니까? 빚을 졌다면서도 무슨 빚인지 모르니까 악성 채무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의 빚, 생명의 빚, 사랑의 빚, 많은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거저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단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것이죠? 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얻은 물건들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굴러다닙니까? 공짜로 얻은 물건들은 받을 땐 좋았지만 쓸 일이 없으니까 대부분 방구석에 그냥 굴러다닙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총이 거저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값싼 은혜는 절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거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가치 없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값없이 거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붙잡아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르는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예수님의 목숨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천국에 무료 입성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빈대기질이고 무슨 심보겠어요? 도둑놈 심보라는 거죠.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은 농부가 기쁨으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전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나라를 빼앗기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느끼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에서 유대 백성들은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여 주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5절 보시면 유대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고백하고 있죠. 자,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전에 눈물로 씨를 뿌려야 했었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대가로 고국에 돌아가는 기쁨을 거둘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회개하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압제당하고 고통받는 것을 오래 참으면서 믿음으로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런 오랫동안의 고난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고국에 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처음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 모든 지파들이 자신들의 땅을 거저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파들마다 그 땅을 받기까지 각자의 사연도 많았고요, 또 여러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했어요. 특히 그 중에 베냐민 지파는 가장 용맹한 지파였고요, 그 힘이 막강했는데 베냐민 지파들이 어떤 땅들을 기업으로 받은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예루살렘, 베델, 기브온, 미스바, 여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지명들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곳들입니다. 그 모든 땅들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어야만 했습니다.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그 어머니 라헬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했어야 했어요. 즉 베냐민 지파의 선조인 베냐민은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희생 없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32절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32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습니다. 뭘까요?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자 동시에 희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의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자기 고향과 친척을 버리는 희생의 결단이 요구되었고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제단에 바치는 희생의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24절부터 3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겪는 것을 죄악으로 인해 얻게 되는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고요. 라합은 31절에서 민족의 반역자라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숨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왔죠. 야곱, 요셉, 기드온, 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은 철저하게 희생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보상을 받았던 것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죄악된 세상에 구원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의 희생으로 인해서 1세기에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전 세계가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약점은요, 희생 없이 성취와 축복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희생 없는 축복, 희생 없는 복만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회퍼 목사는 현대의 교회와 기독교가 연약해진 원인을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는 어떠한 성취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죽으셨다고 해서 어떠한 희생과 대가도 치르지 않고 거저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경계하고 있는 탐심이고 탐욕입니다. 한국 교회에는요, 바이원, 겟원, 프리, 이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죠. 그래서 목사가 오면 누가 프리로 따라오는 겁니까? 그 사모는 당연히 공짜로 덤으로 얻는 인력으로 느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음악을 전공한 사모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사모가 피아노를 전공했으면 누구를 공짜로 얻는 겁니까? 반주자를 공짜로 쓸 수 있고, 또 성악을 전공했으면 이 지휘자나 솔리스트를 거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사모가 의료인이면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여기고요. 사모가 교육을 전공했으면 교육부 디렉터로 쓰려고 하고, 사모가 목사와 같이 성악을 전공했으면 공짜로 교육자 한 명을 그냥 얻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만일 신학을 공부한 그 목사 사모가 다른 교회의 교역자로 청빙을 받아가서 사역하겠다 그러면 사모가 헌신과 희생은 없이 돈만 밝힌다고 욕을 해요. 자, 그런데 많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항상 성도들에게 대접만 받다 보니까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문제는요, 같은 목사들끼리도 선배 목사는 후배에게 선배 대접을 강요를 합니다. 예전에 어느 큰 교회의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가 작은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지역으로 골프 여행을 갔습니다. 후배 목사는 생계비도 보장이 되지 않아서 그냥 어렵게 바둥바둥 목회하고 있는 그 지역에 선배 목사 부부는 골프 여행을 갔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그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를 호출해서는요, 선배 대접을 잘해야 축복을 받아서 목회를 잘하게 된다는 이상한 논리로 접대를 강요를 했어요. 그곳이 한국 식당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자기 부부가 며칠 골프를 치는데 한국 음식 한 번도 못 먹고 외국 음식만 먹다 보니까 너무 느끼하다고 육개장을 끓여서 자기 숙소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후배 목사는 어려운 여건이라서 그 사모님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거의 풀타임으로 일을 했어야 했는데, 결국 그 선배 목사의 강요로 인해서 이 후배 목사의 사모님은 일도 못 나가고 육개장을 끓여서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겠습니까? 제 입에서 솔직히 쌍욕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정말 세상의 목사들이 다 죽어야 이 세상이 깨끗해지고 교회가 변화된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목사들이 다 죽으면 저도 죽어야 되니까 또 그것까지는 안 되겠더라고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주고, 내가 교회 다녀주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해 주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한다는 이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건 사모건 평신도건 누구건 간에 이 교회 안에 더 이상 희생은 없고 오직 욕심만 넘쳐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희생으로 생각을 하고 그 대가를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해 주셔야 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어주고 교회 다녀주고 봉사해주는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해 주셔야 하는 건가요? 아니죠. 대가는 누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치러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려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6절입니다. 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희생을 싫어하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 정신 속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내면에도 바로 이런 예수님의 정신이 가득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축복을 구하기 전에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우리를 상 주시도록 만드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기꺼이 나를 축복해 주시도록 만드는 믿음,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큰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시죠? 아무도 안 원하세요? 다 원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라 그랬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의 신앙이 내가 예수님을 따를 테니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신앙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러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도록 만드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은 우리의 신앙이 내가 예수님을 따를 테니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신앙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신앙으로 변화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